네,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최근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에서 유행했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세라는 단어입니다. 23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롯데 투수 김상수 선수에게 마운드에서 어떻게 긴장감을 이겨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김상수 선수가 이제 짧게 기세 이렇게 대답한 것이 이 밈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세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입니다. 인터뷰 이후에 기세라는 이 단어는 롯데 팀 전체의 응원 문구가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확실히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세, 분위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팀의 분위기가 좋으면 연승을 하기도 하고 또 팀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상하게 계속 지는 연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분위기, 사기, 기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은 영어로 스파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의 정보를 빼내고자 2명의 스파이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여호수아도 사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의 정탐꾼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도 정탐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탐 업무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예민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닥쳐올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예견하는지에 따라서 군대 전체의 사기가 기세가 좌우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 업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을 사실 비밀스럽게 공동체가 모르게 파송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 개정되기 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1절에 가만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secretly 해가지고 비밀스럽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이 정탐꾼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사실 그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이던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선출된 12명이 공동체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정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명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이 곤충 수준으로 메뚜기 수준이 되어서 울고 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공동체의 기세가 확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조심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단 2명의 선별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공동체 분위기,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힘이 필요하죠. 좋은 분위기는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들에게 적절한 파도와 같아서 이미 그 자체로 이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기대함으로 잘 될 거야,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먹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승리의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에 이 보고가 필요하죠. 기세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힘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예민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히 아주 선별된 2명을 선택하는 일, 그뿐입니다. 이제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떤 보고를 듣게 될지,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도 간첩에 예민하듯이 정탐 업무는 잡히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은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의 집.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충실히 이 기생의 이름도 밝혀줍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이름을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 쉽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많은 기생들이 가졌던 이름입니다. 많은 라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생 라합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생은 쉬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만한 사람, 넓은 사람, 아무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쉬운 여자, 해픈 여자여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집에 들어간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기생은 다루기가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 기생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고 숙소도 제공받으면서 안전하게 여리고의 이런저런 정보들을 빼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절의 표현에 보면요, 그들이 거기 들어가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유숙했다. 이 표현은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진중한 예의 바른 방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창기의 집을 방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enter the ho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시에 쓰던 일반적인 방문 visit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히 정보만을 위해서 값싸고 쉬운 창기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 또 들어갔다는 표현은 이 여인을 아주 만만하고 우습게 대하고 있는 이 정탐꾼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여인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1절에서 이 여인을 그렇게 보게 만들죠. 라합이다. 그리고 그 창기의 집에 들어갔다. 유숙했다. 라합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얼른 정보만 빼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런 집입니다.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리고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정탐꾼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 예민한 민간 보고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은 경비병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단번에 이 여리고는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죠. 2절과 3절에 보면 여리고의 이 삼엄한 경비 능력, 그리고 여리고의 이 정보 전달 능력, 여리고의 지휘 체계, 지도 체계를 엿보게 합니다. 예민하고 빠릅니다. 이제 경비병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고자세로 하대하면서 명령하고 있죠. 경비병들에게도 라합이라는 사람은 목적이 아니에요. 경비병들에게 목적은 그들의 적인 정탐꾼들을 찾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위치입니다. 라합은 그냥 정보를 술술 불기만 하면 되는 값싸고 쉬운 연인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죠. 끌어내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죠. 우리가 정탐꾼들이어도 여리고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고 만만하고 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라합의 집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의 이 정보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경비병들이 들이닥쳤고요. 위협적인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측한 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쉬운 여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내어줘야 돼요. 그죠?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미 숨겼어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에게 그들이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5절에 보면 지금 성문 닫을 때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잡을 수 있다고 경비병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라합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7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죠? 경비병들은 강을 건너는 나루까지 헛걸음으로 정탐꾼들을 쫓아갑니다. 이미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 지붕에 숨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합은 쉬운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그녀는 흔한 이름에 쉽다는 뜻, 해프다는 뜻의 라합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흔한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도 경비병들에게도 이 여자의 집은 경유지였습니다. 그냥 정보를 쉽게 건네주면 되는 그런 조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그런데 라합의 이 여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조연에서 주연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의 선택에 의해서 여리고와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경비병들과 정탐꾼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죠. 이 여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 두 집단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왜 정탐꾼들을 숨겼습니까? 경비병들이 나가자 라합은 8절에 그 정탐꾼들이 잠이 들기도 전에 지붕에서 일단 이 경비병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안도하면서 잠들 수 있는데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가서 라합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자입니까?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그녀가 들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들은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 들음이 믿음이 된 여인입니다. 들음이 단순한 그냥 유효하지 않은 귀로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가 아니라 이 들음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믿음이 된 여자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 경외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들음이 믿음이 된 여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여자입니다.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장이죠. 여러분,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탐꾼과 경비병들에게 라합의 집은 경유지였어요. 여호수아의 비밀스러운 파견을 받은 정탐꾼들에게도 그냥 정보가 필요해서 들어갔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에게는 경유지가 아니고 목적지인 곳, 그곳으로 이 정탐꾼들의 발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간절하게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수아는 승리의 정보를 얻고 싶어 했어요. 승리의 가능성, 여리고의 약점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약점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여리고의 이 삼엄한 경비 능력만 봤어요. 공동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정탐꾼들을 파송했습니다. 무엇이 승리를 예상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성공을 기대하게 합니까? 무엇이 기세를 가져옵니까? 무엇이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까?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예측 가능한 일을 합니다. 조금 더 선교에 있어서 쉬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쉬운 사람, 해픈 사람을 찾아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자연적인 그런 이 성향들입니다. 또 겁을 주어서, 때로는 겁이 필요하죠. 두려움을 끼쳐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도매급의 라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집에 하필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진짜로 공동체의 기세를 가져다 주는 것, 확신을 주는 것. 구원 얻을 사람에게로 정확하게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의 확신을 줍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예측 가능한 일을 하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성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전도자가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일합니다. 가능성이 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사업 보고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영혼들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만나게 하실 것이고요.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라합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냥 쉬울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요. 자기 고집에 휩싸여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애가 타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을 우리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라합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또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냥 그렇고 그런 쉬운 사람 라합이 아니라 특별한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은 성벽 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벽 위는 히브리어로 위가 이 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배는 히브리어 안이라는 뜻입니다. 인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벽 안에 사람의 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15절 영어로 보면은 The house she lived in,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was part of the city wall 돼 있거든요. 그녀가 살았던 집은 여리고 성벽의 부분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는 두 겹으로 된 혹은 세 겹으로 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함락이 된 적 없는 난공불락의 이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철옹성 같은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철옹성 같은 영원한 부동산인 자기 집이 아니라 정탐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이 믿음을 특징 짓는 단어가 4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오기 전에 이미라는 단어를 우리 확인하셨거든요. 이미 정탐꾼을 숨깁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늦지 않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8절에도 경비병들이 떠나고 이 정탐꾼들이 자려고 할 때 잠들기 전에 이미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서약을 받아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이런 순발력,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민첩함, 실기하지 않는 이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모습을 지혜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성경이 다니엘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표현하기를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니엘서 5장에서도 다니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주는 지혜를 민첩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지식과 총명이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이 구원의 밤을 다 이 한 밤에 일어났거든요. 이 구원의 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민첩하게 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다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연 같아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연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점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2040년이 되면은 대학의 정원이 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러나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ESF는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라합의 올바른 믿음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라합의 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의 가정을 살리는 그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힘이 있다고 디모데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시대의 이 젊은 영혼들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딘가 모르게 온전하지 못해 보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허기가 지고요.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그 말은 우리의 우리다움답게, 나의 나답게, 나의 이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슬리고 보살피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도움이고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역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고 2025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자님 우리 땅끝에서 찬양 BG 한번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기 집을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보통 자는 사람 깨우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는 사람, 우리 인지상정상 자는 사람 잘 못 건들잖아요. 그죠? 근데 깨웁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와 자기 집을 선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18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 1차 독자들, 성경의 1차 독자, 구약의 이 1차 독자들은 당연히 이 대목에서 유월절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붉은이라는 단어는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컬러링 할 때 이 레드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단지 빨갛다는 표현은 핏빛이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핏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줄은 히브리어 가비, 소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매달아야 할 구원의 증표인 이 붉은 줄은 핏빛, 소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3차 독자, 4차 독자들이기 때문에 이 라합이 달아내려야 했던 이 구원을 기다리는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 알죠. 우리는 여전히 여리고에 사는 시민들이죠. 아직 여리고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여리고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의해서 앞으로 닥쳐올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군에 의해서 이 땅은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붉은 줄을 우리의 창에 메어 달 수 있는 선명한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때가 오기까지 붉은 줄을 메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심하지 말라.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관된 충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학생 학사님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에 살지만 분명히 핏빛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여리고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자로서 일관된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문 앞에 여리고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